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4장 15절입니다. 에베소서 4장 15절 말씀을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주의 날에 우리 하나님 주시는 말씀으로 또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종에게 하나님의 권능을 충만히 부어주셔서 종이 입을 열어 선포할 때 하나님의 무한한 권능이 또 영광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고, 말씀을 받는 성도들의 마음속에서 지원하여 주시고 감동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주시는 것을 직접 받을 수 있는 놀라운 역사가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은 우리가 사랑 안에서 하나님의 진리를 증거하는 교회가 되길 원하십니다. 그리고 그러한 모습으로 또 성장하길 원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지 어떤 기독교 이론, 기독교 교리로서 이루어지는 성장이라는 단순한 것과는 매우 다른 것입니다. 하나님의 우리가 사랑 안에서 진리를 증거한다는 것은 단지 지식을 전하는 것과는 근본적으로 다르기 때문이죠. 자, 교회들 중에는 사랑을 중요시 여기지 않는 교회도 있을 것입니다. 물론 그런 교회는 대단히 드물긴 합니다만은 있을 것입니다. 그런 교회는 교회라고 할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 사랑을 중요시 여기지 않는 데는 뭔가 거기에 이상한 그런 것이 있는 것입니다. 사랑을 무시하는 교회는 대단히 위험한 그 위치에 있습니다. 복음과 사랑은 분리하려야 할 수 없는 매우 정말 하나 같은 그런 요소인데, 사랑을 무시한다는 것은 복음을 이해하기 어려운 상태에 있는 것입니다. 일단 사랑을 무시하는 경우에는 하나님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 교회에는. 왜냐하면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보통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을 외면하면은 하나님을 이해 못합니다. 그러면은 복음을 안다는 말 자체가 성립되지 않습니다. 복음이라는 것은 사랑을 완성시키기 위한 하나님의 베푸신 제공을 말합니다. 복음은 하나님의 베푸신 것을 이제 베푸신 것을 통해서 완성해 가는 것인데, 뭘 완성하냐면은 사랑을 완성하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인류가 죄와 사망에 억압되어 있는 그 이 법적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바로 사랑의 완성입니다. 여기에는 사랑이 절대적 요소입니다. 사랑은 하나님에게서 오는 것인데 그 하나님에게서 오는 이 능력인 사랑이 바로 우리를
이 어려운 문제에서 구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있는 것에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능력은 우리가 마음이 원하는 곳에 온다. 그럼 내가 하나님도 아닌데 그렇게는 할 수 없는 것입니다. 능력은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곳에 옵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심령에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고,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시고자 하는 영혼의 마음속에 임하시고, 하나님이 사랑하시고자 하는 자의 삶 속에 오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믿는 힘, 어떤 멋진 이론, 하나님에 대한 멋진 이론이 능력을 가져오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하나님의 손길을 바라는 어느 곳에서도 절대 그 하나님 찾을 수 없습니다. 거기는 하나님이 임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긍휼히 임하실 곳에 그의 사랑이 임합니다. 이 사랑은 하나님에게서 온 것입니다. 그러므로 원래 이 땅에 있던 그 사랑을 우리가 어떤 그 사랑을 행하면은 어떤 사랑이란 덕, 우리가 알고 있는 바 사랑이라는 덕을 행하면은 하나님이 좋아하시겠구나. 천만의 말씀이에요. 이 사랑은 이 세상에 있는 것과 같지 않습니다. 하나님에게서 온 것입니다. 원래 주께서 아버지께 기도하실 때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제자들에게 하나님을 알려주었습니다. 하나님, 당신의 인격, 당신의 이 모습 자체를 저들에게 소개했습니다. 그리하여 아버지가 내게 주신 사랑이 저들에게도 있길 원합니다. 그래서 이 사랑이 어떤 사랑이냐면은 바로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에 우리를 구원하였던 그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그 진가가, 사랑의 그 핵심이 우리를, 죄인인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살리시는 데에 나타났습니다. 또한 우리가 이전에도 이미 알고 있던 말씀이지만은 하나님의 그 긍휼이 풍성하신 그 마음을 인하여 그 사랑을 베푸시고 우리를 그리스도의 안에서 살리셨다. 그리스도 안에서 살리셨다. 그 사랑으로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라는 품 안에 품게 하셨습니다. 이 사랑은 그러므로 단지 하나님께만 보유되고 유지되었던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부어주셨어요. 그 사랑이 임했다 했습니다. 세상이 알지 못하던 사랑이죠. 세상 사람은 아무리 하려도 할 수 없는 이 사랑. 그래서 우리가 신앙에 대해서 생각을 하다가도 사랑이 없으면 신앙을 이해할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것도 모를 때는 신앙에 우리가 모든 것을 알 수 없죠. 왜냐하면 우리는 아직 모든 것이 그 영적으로 제한되어 있으니까. 그러나 조금씩 알아갑니다. 우리가 모를 때는 이렇게 이게 이런가, 신앙이라는 게 이런가 보다, 이렇게 저런가 보다 하다가도 나중에 성장합니다. 점점 성숙해지고 나중에 완전히 성숙해지고, 그나마 이 땅을 떠날 때 주님을 만나 뵐 때 정도면 완전히 성숙이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때는 지금까지 알고 있던 믿음, 사랑, 소망이 다 있었지만은 결국 사랑이었구나.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 그 사랑이 근본이었구나, 요점이었구나 하는 걸 밝히 알게 된다 했습니다. 아닙니다. 믿음이 중요합니다. 소망이 중요합니다. 아닙니다. 사랑이 가장 최고입니다. 왜냐하면 사랑은 하나님 자신의, 우리가 감당할 만한 이곳에 하나님의 사진이, 하나님의 형상이 드러난 것입니다.
사랑 때문에 우리가 법적 문제에서 다 살려지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자신의 목숨을 내어놓고 여러분과 나 우리를 지옥에서 살려내었습니다. 우리를 사망한 자를 살려내었습니다. 이후부터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랑을 부어서 우리로 하여금 나머지 조금 할 일, 사랑을 완성하는 것을 임무를 주었습니다. 우리를 죽인 자를 살려놓고 그 다음에는 다시 이제는 사랑할 수 있도록 하나님 사랑을 부어서 완성시켜요. 율법을 요구를 통과시킵니다. 이제부터는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율법을 통과가야 돼요. 그리하여 에덴에서 타락하기 전에 최초의 상태로 되돌리는 것입니다. 능히 너희를 할 수 있다. 율법을 뚫고 이기고 갈 수 있느니라. 그리하여 사랑하는 자는 심판의 날이 두렵지 않은 것입니다. 마지막 날이 오리라. 어떡하지?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심판대에 올라갈 때 어떡하지? 라는 두려움을 갖지 않게 돼요. 그러나 사랑할 의지가 없으면은 진짜 신앙을 갖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또 사랑할 어떤 뜻이 없으면은, 사랑함이 없으면은 자기가 자랑하는 명성 이런 것도 다 거짓된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에게는 구원할 능력이 없기 때문에 그 사람이 자랑하는 영성이 아무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자랑하는 영광, 그 사람이 자랑하는 지식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 사랑하는 마음이 없는 거예요. 거기 하나님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작용할 것이 없고, 하나님 와서 하나님 와서 당신의 열정의 열기를 품을 자리가 없어요. 그 마음속에. 하나님은 제외하고 지식만 받아들였기 때문에 거긴 능력이 없게 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은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살아요. 하나님 나라 체제, 하나님의 본성으로 삽니다. 본성에 맞춰서, 색깔 맞춰서 삽니다. 하나님 나라의 체제죠. 여기 이 세상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 나라의 체제로 삽니다. 세상과 맞지 않아서 괴로움도 많이 당합니다. 그러나 그렇더라도 마땅히 나는 하나님의 나라의 사람이다. 나는 그리스도인이다. 맞춰 삽니다. 그런 사람이 바로 하나님 안에 거하는 사람이고, 하나님도 그를 안다고 했습니다. 그 안에 거하신다고 했습니다.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로서 난 자다. 사랑하지 않는 자는 출신이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닌 것입니다. 사랑이 기반되지 않은 것은, 그런 영성은 껍데기뿐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 교회적인 것을 말을 하지만 하나님 나라를 빙자하고 있는 것이고, 정말 하나님 나라를 정말 부끄럽게 만드는 것이죠. 자기는 사랑하지 않는데, 사랑할 마음이 없고 사랑할 능력이 없거든요. 실제로 그러므로 그 사람이 말하는 데서는 그가 주장하는 만큼 그 영적인 그 실상은, 그 실제적인 내용은 없는 것입니다. 하늘의 능력이 없이 하늘의 것을 말하고 있어요. 아닙니다. 하늘의 것을 여기서 매면 하늘에서 매고, 여기서 풀면 하늘에서 풀어질 것을 말해야 되는데, 그래서 진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설명한 지식에 불과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펼쳐보자면,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설명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진리 자체로, 진리의 지식, 진리를 지식으로만 보는 것은, 사람과 분리해서 그것만 보는 것은 대단히 한정적으로만 그 진리가 추구하고자 하는 걸 보는 것뿐입니다. 매우 한정적으로만. 자, 불신자에게 아무리
당신이 죄인입니다. 그런데 예수께서 2000년 전에 죽으셨습니다. 당신을 위해 죽으셨으니 이제 당신을 구원하셨습니다. 이제 일어나서 신앙생활 하세요. 그러면 뭐라고 하겠습니까? 불교도에게 얘기했다고 합시다. 그러면 근사하네요. 그럼 좀 바쁘니까 다음에 갈 것입니다. 지식으로 이 사람을 완전히 굴복시키겠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내가 가서 하나님의 사랑의 사랑의 엠베서더 대사로 가서 전하는 것입니다. 사랑을, 더 본질적인 사랑을 가지고 가서 내 사랑의 기운으로, 사랑의 진정한 정열로 하나님 마음에 가득한 사랑을 모시고 내가 입이 열 때 하나님이 말하는 것처럼 말해야 돼요. 그렇지 않고 지식을 전하면 주님 없는 그 지식 조각이 무슨 힘이 있습니까? 주님이 임재하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 계시지 않는데 하나님을 운운하는 것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내가 말할 때 하나님의 인격이 드러나야 되고, 내가 할 때 하나님께서 내 안에서 외치듯이 외치셔야 되고, 하나님의 정열을 나도 느끼고 그 사람도 느끼고, 하나님의 사랑을 나도 느끼고 그 사람도 느끼고, 하나님의 정열이 내 속에서 뜨겁고 내가 감동받고 무섭고 짜릿하고 하나님의 임재하야 그것은 진리를 증거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품으로, 하나님의 성질로, 하나님의 뜻으로, 하나님의 평안이 거하심으로 말해야죠. 말의 내용이 아니라 이 사람에게 하나님을 만난 경험이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느낄 수 있는 이 신비함, 하나님을 느낄 수밖에 없는 이 엄청난 이 중압감 느껴야 됩니다. 우린 지식을 얻기 위해 예수 믿는 것이 아니라 그의 사랑을 받기 위해 예수 믿어요. 우린 그의 사랑 때문에 예수 믿기 시작한 것이죠. 하나님 날 구원했다는 사실, 예수 더 이상 열심히 믿지 않으면 지옥 갈 수 있다, 또 떨어질 수 있다, 그것 때문에 믿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사랑했기 때문에, 먼저 사랑했기 때문에 믿는 것입니다. 우리는 앞으로도 하나님의 사랑으로 살아야 되겠다고 믿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사랑이 감사해서 믿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 사랑이 없으면 한시도 살 수 없기 때문에 그 사랑 때문에 예수 믿고 삽니다. 그 하나님의 간절한 사랑이 요구되는 것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고, 내 구하는 기도가 하나님의 사랑을 간절히 원하기 때문에 하나님 날 사랑해 주세요. 나 하나님 사랑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사랑을 구하는데 하나님 능력이 있는 거예요. 그런 것 없이 지식을 통하여 하늘의 힘을 불러오겠다 하는 것은 정말 하나님 없이 내가 초능력을 해내겠다, 그런 얘기 같아요. 교회의 성장이라는 것을 교회의 성장이라는 것을 교회의 양적인 증가로 그렇게 보는 것이 일반적인 관점입니다. 교회의 성장을 교인 수가 늘어나는 것을 일컬어 말하는 경우가 이제 보통의 경우죠. 그런데 이것은 참 성장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 참 성장, 사실은 이것도 이제 성장은 맞기는 맞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이제 그런 용어를 사용해서 쓰고요. 성장하면은 교인 늘어나는구나, 이렇게 여기고 살고 있습니다. 그것도 하나의 그 맞는 그 정의가 되지만은 또 다른 뜻도 있습니다. 진정한 성경이 말하는 것은, 항상 성경이 염두에 두고 말하고 있는 것은 바로 예수 닮는 것, 예수 닮아가는 자라남을 가리키기도 합니다. 성장이라는 건 진짜는 예수 닮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교회의 성장, 교회가 더 성도가 불어났습니다 하지만 우리 마음속에 아쉬움이 있잖아요. 정말 이렇게 되겠지, 더 영적으로 내실이 채워지겠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바라고 있습니다. 진짜 성장은 예수 닮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닮는 것에서 좀 못 미쳤던 것이
점점 올라와서 더욱 닮아가게 되는 것을 일컬어 영적 성장, 즉 예수 닮기, 즉 교회의 성장이라고 능히 편안하게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보통 예수 닮는 것에 대해서 많은 목회자들이 입버릇처럼 말은 합니다. 예수 닮기. 그러나 자신은 예수 닮으려는 그렇게 노력이 없어요. 의지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말은 예수 닮기. 이것은 그냥 지나가는 하나의 장식품처럼 그냥 그리스도 교회가 좋아하는 하나 캐치프레이즈처럼 말하고 맙니다. 그러나 예수 닮는 거는 얼마나 심각한 건지 모릅니다. 예수 닮는다, 하나님을 닮는다는 것은 무슨 뜻일까? 그리스도를 닮는다는 것은 어떤 것을 닮는다는 것일까? 뭘 말하는 거죠? 뭘 말하는 거냐면 한마디로 하나님의 성품을 닮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자체를, 그분의 그 본성을, 그러니까 what he is, 그냥 그분을 닮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도 신의 성품을 닮게 하려고 힘쓰신다 했습니다. 우리가 교회의 성장에 대해서 항상 간절함이 있어 왔습니다. 그런데 내적인 그 성장, 성도들의 진정한 영적 성숙함이 없이, 어떤 그러한 데 대한 노력이 없이 그냥 양적으로만 불리게 되면은 문제가 생기게 되죠. 어떤 문제가 생길까요? 가장 알기 쉽게 세상의 정욕을 갖고 그대로 들어오는 그런 영혼들이 또 많아진다는 점입니다. 정욕을 갖고 와서 교회에서 악을 행하게 된다는 것이 무엇보다도 우선적 문제점입니다. 교회에 오는 날부터 완전히 원수와 잡은 손을, 손 내려놓으시오. 그래도 손 끊어요. 딱 쳐져서 끊겨야 되는데 막 이 손을 계속 잡고 있는 거를 자기가 잡는 것도 아니야. 이게 올매에 있어요. 걸려 있어요. 잘라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그냥 와서 계속 그걸 악을 행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무엇이 문제가 있냐면 깨끗하지 않아요. 전체가 하나님의 기운으로 꽉 차야 되는데, 우리 교회 전체가 복음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도 그 주변에 몇 명 주변에 이런 다른 영혼들이 오염이 됩니다. 불신앙의 그러니까 의심, 불신앙, 이렇게 비트는 거 이것에 대해서 오염이 돼요. 물이 안 좋은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심정에서 나오는 말씀도 비틀어서 버릴 수 있게 되는 이런 분위기가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물이 나빠진 점, 세상적으로 말해요. 우리는 하나님의 빛이 되는 것이거든요.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서 우리에게서 빛을 발해서 세상에 빛이 되어야 되는데, 오히려 그렇게 되지 않고 이런 경우는 교회가 이상하게 병들게 됩니다. 죄로 병들어. 죄에 대한 그 어중간한, 죄도 아니고 아닌 것도 아닌 그 상태에서 어중간한 상태에서 이렇게 머물게 됩니다. 정체되게. 성도들은 많은데 병들어 있어요. 이렇게 몸이 뻣뻣하고, 그냥 속이 그냥 이상하게 소화도 안 되고, 잠도 못 자고, 그냥 여기가 되게 빳빳하고, 그냥 힘이 없어. 그러니까 병든 거죠. 항상 듣는 말이지만, 연세 드시면, 어디가 잘 안 통해, 이렇게 계속 이런 말을. 이렇게 뭔가 그런 교회는 이렇게 뭔가 죄로 이렇게 정치되어 있어요. 병들게 돼서 샥 뚫고 나가는 게 아니라, 그 다음에 변질되고, 부분적으로 퇴색되죠. 거기는 곰팡이가 서는 것처럼. 그리고 교회가 필요하면은, 그 다음에 전혀 엉뚱한 아이디어가 와서 팍 쳐서 파괴될 수도 있습니다.
이것은 충만한 주의 교회가 아니에요. 주의 교회는 예수의 충만, 주의 교회는 그리스도의 충만, 그리스도의 교회는 하나님의 충만이 임할 수 있는 그 완전히 허락되어져 있는 하나님이 제공한 기회거든요. 주의 교회 오면은 100% 성도 첫 번째 성도부터 마지막 성도 몇백 명이 됐건 몇십 명이 됐건 몇천 명이 됐건 다 와서 하나님의 성령 충만을 간절히 바라고 와서 성령 충만을 받아야 돼요. 자기 걸 버리고 비록 일주일 내내 그렇게 살아야 되는데 그렇게 살지 못하더라 할지라도 그냥 예배 시간이라도 자기가 다 자기의 마음을 도와야 되는데 아직 악을 움켜쥐고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 마음 모르십니까? 밖에서 아이고 하나님 정말 부끄럽게 하다가도 여기서라도 정말 세실하고 새롭게 하고 깨끗하게 하나님으로 꽉 차지게 하나님께 드려야 해서 오늘 하루 이 한 시간 반의 예배 사이에서라도 그리고 오늘 중으로 씻어내야죠. 깨끗하게 예수로 새롭게 예수 무덤에서 일어나듯이 나도 다시 일어나야죠. 우리 교회에서 이 그리스도를 계속 닮아야 성장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에서는 사람의 괴수를 쓰는 것이 습관이 된 사람이 없어야 돼요. 버려 써야 됩니다. 예수 믿을 때 나는 손해를 많이 보더라도 나는 옛사람과 같이 살지 않겠습니다. 나는 그리스도 희생하는 것처럼 그걸 닮고 그렇게 살겠습니다. 했어야 돼요. 간사한 유혹을 하는 자, 그런 식으로 세상 살려는 것을 유지하는 자가 하나도 없어야 돼요. 우리 그냥 다 예수 믿고 우리 다 하면은 여기에 다 이게 영적으로 괜찮고 조금 안 되는 사람도 있으면은 그냥 사람들 그냥 끌고 가면 됩니다. 아니에요. 우리가 보니까 사단은 소수라도 그걸 확 잡아서 사용하면은 교회 전체가 위험에 빠지더라고요. 성도 여러분, 우리가 100%는 아니더라도 정말 예수 닮기를 해서 계속 성장해가는 자들이 돼야 되고, 우리는 단지 지식으로 해서 지식이 나를 구원한다 그래서 지식 채워서 어디 만만해서 물어봐봐, 내가 좀 풀어줄게, 뭐 질문 어려운 걸로 물어봐봐, 이런 식으로 하지 말고 나는 예수를 품은 자다. 예수의 마음으로 나아가서 예수께서 나를 대신하여 당신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영원한 주님이 이렇게 사람 속에도 그와 함께 계십니다. 알릴 수 있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렇게 하여 지식 아닌 정말 사랑의 비밀을 담은 그런 지식,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지식으로 훈련하는 우리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양적인 것보다 내적으로 훨씬 더 훌륭하게, 양적이 채워지기 전에 내적으로 채워진 성장을 이루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지난주의 말씀은 바로 성숙해져야 된다. 어린아이 같이 되지 말고 성숙하여져서 사람의 괴술과 간사한 유혹에 흔들리는 그런 자가 이제는 되지 말고 그런 교회가 되지 않아야 된다. 그렇게 하지 말고 이렇게 하자. 그러므로서 하나님의 어떤 그 패턴, 하나님의 방식이 가져다 줄 수 있는 결과이기도 하고, 또 우리가 추구해서 만들어내야 되는 결과인, 5번째 결과인 바로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자는 우리 목표가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그 방식은 뭐냐면은
온전케 되고, 이게 가장 기초예요. 온전케 되고, 그 다음에 봉사하게 되고 예수의 몸으로 세워지는 거죠. 이게 하나님의 방식인데, 여기서 또 구체적으로 우리의 목표 중에서 다섯 번째가 이겁니다. 사랑 안에서,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이렇게 하면은 교회를 해칠 수 있는 그 사단의 무슨 획책 같은 것을 미리 차단할 수 있죠. 사단은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그것 때문에 성도들이 그냥 막 끌려다닐 수 있고, 또 이 교리적으로도 이제 막 헷갈리게 하고, 그 다음에 복음의 참 그 능력을 잃어버리게 할 수 있도록 이 막 요동치게 사람을 타락하게 만들 수 있는 이런 상황을 원천 차단할 수 있는 방법이 바로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는 교회로 성장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비슷한 맥락이지만 두 번째로 성도들이 바로 그러한 간사한 유혹을 하는 사단의 도구가 되지 않게 하는 수단입니다. 사단을 돕는 자가 되지 않는 간사한 그런 계획을 갖고 사단처럼 이렇게 간사하게 유혹을 하는 것을 교회에서 완전히 하지 않게 되도록 성도를 보호하는 수단이 되기도 합니다. 자, 바로 그 말씀에 저쪽에서 참된 것을 하여 그랬는데, 참된 것은 뭐냐? 참된 것은 우리 성경에 번역된 그 자체가 맞는데, 참된 것을 하다, 이 원어는 진짜 이 원어의 뜻은 사실을 말하다, 진실되이 말하다. 사실을 말하는 걸 말해요. 진실을 말하다, 다음에 진실되게 말하다. 이건데, 그렇더라도 우리는 자유를 말한다. 그런데 이 사람은 자유 하고 다니는 것이 아니라 진실에 관해서 진실하게 산다는 걸 말하는 거죠. 이것처럼 진실을 말하는 자는 진실한 삶을 추구합니다. 이런 단어인데, 진실을 말하고 진실하게 살고, 이걸 더 품고 있는 거죠. 진실을 말한다, 진실되이 말한다가 원래 뜻인데, 진실되이 행한다, 진실되이 산다까지 개념이 들어있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 단어를 빌려서 기독교적으로 재사용했습니다. 어떻게 사용했냐면, 그 단어를 그대로 적용하되 사실을 말하다, 혹은 거기 암시되어 있는 바 사실대로, 그러니까 진리대로 산다. 뜻은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는 것이라는 그러한 개념을 집어넣어서 사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어를 헬라어로 바꾼 성경에서도 그렇게 나오고, 갈라디아서 4장 16절에 나옵니다. 단어는 참된 것을 하고, 근데 우리 머릿속에는 진리 선포하는 거, 복음 선포하는 거, 이렇게 받아들이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선포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나요? 복음을 들었기 때문에. 원래 들었어요. 에베소서 1장에 보면은 우리가 예수 믿을 때 교회 와서 복음을 들었습니다. 구원의 복음을 듣고 성령으로 인침 받았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 내게 임했다, 내게 받아들여졌다. 공식, 이것은 내가 너에게 주었느니라, 성령이 인쳐 주었어요. 내가 보증한다. 이 사람이 또 나가서 전도합니다. 전도하고, 전도에 온 사람을, 전도에 교회에 왔으니 끝 하지 안 하고 그 사람을 또 가르쳐요. 아까는 복음을 받아들이게 하고, 이제부터는 가르쳐요. 이것을 단어는 근사하지 않습니다만 뜻은 그거예요. 교화,
edify라고 하는데 교화시켜요. 가르쳐서 그에게 익숙해지게 하나님에 대해서 더 가르쳐 줍니다. 그러면 그 배움 입은 사람이 복음화돼서 온 사람이 계속 교화되고 또 이 사람이 나가서 또 선포해서 복음을 전해서 또 데려와서 이 사람을 또 교화시킵니다. 이게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이 활동은 아주 풀 가동돼야 돼요. 이게 교회의 삶이거든요. 우린 그걸 지금 못하고 있습니다만, 이런 교회가 전체가 이걸 하고 있는데 그 중에 속임수를 쓰는 그런 원수, 사단의 쓰는 그런 속임수가 몸에 배어 있어서 언제든지 준비되어서 이렇게 했다, 이건 혹시 기회 아닌가 하고 쓰는 이런 것들이 없어야 돼. 이 스타일의 사람이 결코 있어서는 안 됩니다. 사랑 안에서 교회가 어떤 거짓 가르침에도 희생되지 않고 쉽게 떠 밀려내려가지 않고 요동하지 않고 그 대신 참 복음을 잘 선포하고 있다면은 왜 그렇게 잘하고 있을까요? 왜 잘하고 있냐면은 아마도, 확신컨대 아마도 사랑이 그 삶 속에 기반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의 복음 선포가 파워가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이 성도는 성숙한 성도일 거고 바로 그 교회는 성숙한 교회일 텐데 거짓 가르침에 희생이 되지 않을 정도로 성숙하게 정통성 있는 그 신앙으로 훈련이 되었다면은 이런 속이는 세상에다 속이는 걸 잘하는 세상에 오히려 복음을 자신 있게 선포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이 사람이 자신감 있게 나가는 것은 자기가 지식이 있기 때문에 보아라, 하나씩 풀어줄게, 처음부터 어려운 부분까지, 이것이 아니라 자기는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 인격 자체를 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따뜻한 그 손길을 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온기를, 내게 품어주신 하나님의 온기를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으로 온전함을 입는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렇게 되어서 생각하는 것이나 모든 것에 성숙하게 된 교회, 또 그 교회의 성도들은 복음을 선포하는 자로서의 임무를 잘 해나갈 수 있게 되는데 그 자세가 바로 사랑으로 기반이 된 교회입니다. 사랑으로 하는 거, 근데 어떻게 해야 되죠? 감독님, 어떻게 해야 되는 것입니까? 성경에 굉장히 많은 예가 나와 있는데 하나의 예를 들어보면 좀 깁니다만 우리가 한번 읽어볼까요? 빨리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이것은 사도 바울이 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한 말인데 이것은 그냥 목회하니까 이거 하시오 저거 하시오가 아니라 이거는 그냥 사랑으로 엄마가 자기 자녀를 사랑하는 그러한 것으로 그냥 돌봄, 어떻게든 잘 되게 해주려고 하는 애쓰는 그런 모습이 잘 보여서 대단히 감동적입니다. 자, 오직 우리가, 시작, 오직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유순한 자 되어 유모가 자기 자녀를 기름과 같이 하였으니 우리가 이같이 너희를 사모하여 하나님의 복음으로만 아니라 우리 목숨까지 너에게 주기를 즐겨함은 너희가 우리의 사랑하는 자 됨이니라. 형제들아, 우리의 수고와 애쓴 것을 너희가 기억하리니 너희 아무에게도 누를 끼치지 아니하려고 밤과 낮으로 일하면서 너희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였노라. 우리가 너희 믿는 자들 향하여 어떻게 거룩하고 옳고 흠없이 행한 것에 대하여 너희가 증인이요 하나님도 그러하시도다.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너희 각 사람에게 아비가 자기 자녀에게 하듯 권면하고 위로하고 경계하노니
이는 너희를 부르사 자기 나라와 영광에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께 합당히 행하게 하려 함이니라. 할렐루야. 또 이와 마찬가지로 다른 말씀에도 이와 같이 어떤 행위 자체보다는 거기에 있는 깊은 사랑을 잘 나타내고 있습니다. 내가 너희 영혼을 위하여 다 내가 허비하리라. 또 너희를 위해 나는 나를 제사물로 드릴 수도 있다. 나는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오히려 기뻐한다. 사랑과 진리는 분리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진리를 떠난 사랑이라는 건 있을 수 없어요. 또 사랑 안에 있지 않은 진리라는 것도 있을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진리와 사랑은 같이 있습니다. 함께 있다는 말입니다. 사랑 안에서는 에베소서에서도 강조를 많이 합니다. 이건 예수 믿는 자에게 너무나 당연한 것이죠. 사랑 안에서 행하고 사랑 안에서 복음의 사역을 하고. 그러나 이것은 이렇게 반복적으로 거듭 강조된 것을 보니 명령 중에서도 아주 강력한 하나님의 명령이 분명합니다. 우리가 충성하라. 사랑 없는 진리, 어떤 그 지식체계에 충성하라. 진리에 충성하시오. 이건 모순된 것입니다. 지식으로만 존재하는 것, 진리는 아무 의미가 없어요. 하나님이 빠진 것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이 반죽이 있습니다. 밀가루 반죽이. 뭐 이걸로 국수도 만들기도 하고 뭐 빵도 만들기도 하는 이것을 밤새 그걸 또 숙성도 하고, 여기에 사랑이 빠지면은 전부 깔아앉겠죠. 가루, 마른 가루로. 그들 응집시키는 이 끈기, 이게 사랑입니다. 밀가루만 가지고 휙 뿌려서 바다라 얼마나 가치가 있나? 무슨 가치가 있습니까? 이 가루가 잘 숙성되고 잘 끈기로 아름답게 되어 있는 그것이 가치가 있는 것이죠. 바로 이렇게 사랑 없는 것에서는 하나님도 없고 그의 능력도 없고 하나님 도우심도 없고 하나님에 대한 기대도 할 수도 없어요. 전부 주소가 맞지 않는 곳에서 뭘 찾는 거랑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사랑을 뒤로 둔 채 진리에 충성하라는 것은 말도 되지 않는 것이고, 또 내용이 없이 껍데기만, 하나님이 없이 어떤 건조한 어떤 내용이 없는 어떤 것에 대하여 나를 투자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은 반대로 또 지식은 전혀 없고 그냥 무작정 그냥 사랑만 하라고 이렇게 어거지 쓰는 것과 또시 나쁜 것처럼, 옳지 않은 것처럼 이것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자, 사랑 안에서 우리가 사랑을 해서 아무리 강조해도 충분치 않은데, 이미 우리가 에베소서 3장에서 바로 하나님의 그 사랑 먼저 알아야 된다. 너 하나님을 아느냐? 너는 하나님을 아느냐? 하나님 먼저 알아야 된다. 그의 사랑을 알아. 그 넓이, 길이, 높이, 깊이를 알아. 그 충만함이 너희 속에 있기를 원한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인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는 교회에 가질 자세입니다. 복음을 받았으니 이제 복음을 전해야 되는 우리의 그 본업인 바 복음 전파하는 이 임무를 가진 우리의 삶의 자세입니다. 사랑 안에서 우리는 전파하는 자이고
우리는 사랑을 아는 자이고 사랑의 감동을 받은 자고 사랑으로 보듬어지고 있는 자입니다. 우리가 전파하는 것이 하나도 아쉽거나 또 괴로운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 사랑 안에서 하나님 사랑을 전해지는 것이기 때문에. 두 번째는 교회의 성장을 위한 필수적 요소다 하는 점이 잘 기억되어야 되겠습니다. 교회의 성장을 이렇게 해야 진짜 성장이다. 교회의 성장하는 방법은 반드시 사랑 안에서 참 복음화를 시작하라. 그러므로 지난주에서는 그 유혹이라는 말이 있었죠. 지난주에 그 차가운 영성 속에서 시달리던 교회에 대해서 설명을 했는데, 유혹을 받았던 것은 이제는 참된 것으로 바뀌었습니다. 이번 절은 15절은 14절 지난주에 간사함이라는 것에 대해서 말했던 것이 오늘은 사랑 안에서라는 말과 이렇게 대치가 되죠. 대비가 되는 거죠. 자, 성숙하지 않은 신자에게 진리를 나열하는 것은 그냥 차가운 정통성뿐이다. 의미가 없다. 이것은 그런데 진리와 사랑의 균형이 맞아야 된다, 이런 말은 아닙니다. 균형이 아니에요. 그러면은 사랑을 조금 올립시다. 사랑을 60%하고 진리를 40%, 이렇게 배율이 아니에요. 경쟁이 아니라 어느 정도 강조하고 지식적으로 좀 더 강조합시다. 그러면 사랑을 좀 내립시다. 이런 것은 아니에요. 진리 그 안에 마치 밀가루 그 알갱이 모는 각 알갱이 하나하나에 다 수분이 있는 것처럼 바로 진리 전체를 이렇게 머금고 이렇게 응집하게 하는 것이 사랑입니다. 그래서 진리는 사랑과 함께 하는데, 사랑하는 삶은 진리가 형상화된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진리의 사랑하는 삶은 진리가 어떻게 구현된 것이다, 현실에서. 이 세상에서도 그러한 세상 사람들에게 설득할 수 있는 면이 좀 그런 것들이 있거든요. 이론을 가지고 세상에 이거 자꾸 듣기 시작하면 이 세상에 이제 굴복할 텐데, 절대 굴복 안 합니다. 그들에게 설득할 수 있는 복음 자체 안에 들어있는 실제적인 힘이 역사해야 돼요. 구원하는 능력이. 오로지 성숙한 성도들만이 이런 하나님의 진리를 정말 옳게 이해할 수 있고, 또 이와 함께 하나님의 사랑도 소개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진리와 사랑의 조합은 바로 이 진리 부족한 면도 해결하고 국률이 부족한 면도 해결하고, 정말 그야말로 진리와 사랑이 함께 될 때 진정코 하나님의 온전히 임하시고 온전히 우리와 함께 하시는 정말 적절하고 온당한 환경을 우리가 확보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하여 우리는 성경이 말한 대로 성장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성장이란 뭘까요? 바로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자라나는 것. 그래서 이 사랑의 기반이 된 바로 이 정통성 있는 복음 증거, 사랑이 기반이 된 바로 이 옳은 참 교리적으로 옳은 복음 증거는 성도들이 성장하게 하는데, 어떻게 성장하게 하냐면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에 성공시킵니다. 성장이라는 건 성경에 항상 나와 있어요. 너희 믿음이 더할수록 너희 믿음이 또 더 자라고, 그 다음에
자라나게 하는 건 하나님이시네요. 그죠? 근데 어쨌든 자라나게 하죠. 성장하게 하는 건 하나님 자라나게 하셨으니 자라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뿐이니라. 또 보면은 복음이 너에게 이름에 너희가 듣고 열매를 맺어 자라는도다. 성장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또 성장하게 하시고 또 성장하게 하십니다. 또 우리가 전에 말씀을 함께 봤는데 에베소서 2장에 보면은 예수께서 모퉁이 돌이라고 하시다고 했습니다. 모퉁이 돌이라는 갑자기 건축 자재 개념 말이 나왔을까? 왜냐하면 교회는 성장을 위해 존재하기 때문에 성장하기로 돼 있는 거예요. 교회는 어떻게 성장해요? 어느 면에서? 범사의 모든 면에서. 그래서 총체적으로 그리스도를 닮은 모든 면에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우린 계속 노력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주의 영광이 보이는데 바로 그와 같은 형상으로 계속 영광에서 영광으로 옮겨져 가야 됩니다. 높아져. 또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형상이 완전히 이루기까지. 그러므로 그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도 자기가 해야 돼. 자기도 따라서 해야 됩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분같이 될 수 있느냐? 자꾸 듣고 복종하여 행함으로써 이룹니다. 우리 말씀을 듣고 또 성경을 또 계속 상고하고 공부하고 하는데 지시를 복종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해요. 하나님의 말씀은 달콤한 말도 있지만은 주로 하라는 말은 do는 싫어하는 게 많아요. 우리가 do this 하기 싫은 것이면 그 다음에 성경에도 하지 마 이런 것이 있어요. don't가 있는데 don't는 하고 싶어 또 그런 것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순종해 가야 돼요. 그런데 교회에서 순종을 계속 안 한 자들은요 하나님과 멀리 져서 어딘지 하나님 얼마 전에 계셨던 것 같은데 25년 전에 계셨던 것 같은데 그래 25년 전에 이미 하나님을 잃어버렸어요. 이 사람은 안 들어서 복종하여 닮는 거예요. 감독님 내 인생에 어려운 것도 많고 내 가정에 지금 풍지박산 우리 문제가 많은데 우리는 우리 주님이 잘 돌봐주십니다. 우리 영혼이 주님을 위하여 쓰여질 때예요. 주님을 닮아가야 돼요. 우리 성도들 중에는 내게 무슨 특별한 은사를 주십시오. 그래서 내가 좀 자랑하게 은사 받으면 무슨 엄청난 빨간 완장 차고 이렇게 느끼는 것 같아요. 그러한 경향은 있죠. 나도 큼직한 은사를 주십시오. 은사 주면은 그걸 나 좀 봐 이렇게 좀 자기를 자랑하는 이게 굉장히 역사적으로 많이 유행이 돼 있어요. 은사는 섬기라고 주는 것입니다. 은사는 자기를 높이는 게 아니라 오히려 자기가 꺾어지고 깨지고 고생하고 자기를 굴복시켜야 되는 일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은사는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게 하는 일에 사랑으로 봉사를 하라고 주신 거예요. 자, 다시 한번 여러분께 말씀드립니다만 양적 성장이 아닌 우린 영적 성장을 원하고 있습니다. 교회가 얼마나 주님을 닮아가느냐 온전케 되어 섬기는 자가 되고 교회로 세우심을 입고 아들을 믿는 옳은 믿음으로 모두가 하나가 되고 또 성숙한 자들이 되어서 괴술과 유혹에 빠지지 않는 자들이 더 많게 생겨지게 되겠지만은 또 무제경으로 전혀 이런 것은 관계없이 세상에 그대로 변화되지 않은 세상의 정력 그대로 와서 있는 자들도 있게 되기 때문에 정말 우리는 영적으로 아주 견고하게 내실 있는 성장을 해야 됩니다. 아직 변화되지 않은 자들이 있는데 이거 기본적으로 알아야 되는데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치 아니하나니 그런 이유 때문에 사랑은 바로 율법의 완성으로 여겨지느니라.
로마서 말씀인데, 사랑은 허다한 죄도 덮는다. 죄를 드러내고 찾아내는 것이 아니라 죄를 극복하고 이겨낼 수 있게 합니다. 그래서 이런 아직 변화되지 않은 영혼들이 교회에서 사단의 역군이 되어서 교회를 해치는 일이 된다면, 교회는 성급하게 양적인 부흥만 욕심을 냈다가 오히려 파괴, 분열, 그리고 아무것도 못하는 이 완전히 정체, 병들어서 마비 상태에서 그대로 가야 되는, 몸에 뭐 한 15kg가 불필요한 것이 더 들어있어요. 내 몸에 어떻게 그냥 가, 계속 죽을 힘을 다해서 15kg를 버려야 되는데 못하고 가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은 여기에 그런 상태가 오면은 멸망에까지 이를 수 있습니다. 항상 위협 속에 시달리게 되고, 우리 가운데 마귀가 판을 치는 것은 절대로 용납해서는 안 돼요. 우리 가운데는 우리가 그리스도의 충만해지려면 그리스도께서 여기에 더욱더 우리 성도들에게, 우리 교회에 충만해져야 됩니다. 예배가 뜨거워져야 되고, 교회를 사모하는 마음에서 기쁨에 충만해야 되고, 천국 간다는 생각에 마음에 부풀어 오르야 돼요. 무슨 신기한 얘기하면 자세히 얘기해봐. 그래서 자기 신앙을 버릴 준비를 하지 말고요. 자, 그렇게 해서 모든 면에서 성장을 이루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은 바로 이러한 이런 성도가 되도록, 이러한 교회가 되도록 지도하는 임무를 받고 보냄을 받은 자가 목자다. 목자는 이 일에 힘을 다해야 할 것이다. 난 이 말씀 그대로 힘을 다하고 있습니다. 성도들이 하나님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정말 하나가 될 것을, 또 거짓 가르침에 빠지지 않는 자가 되도록 하고, 또 사랑 안에서 진리를 선포할 수 있는 교회를 만들어내는 데 힘을 다하고 있습니다만은, 동시에 성도들에게,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 말씀하고 있습니다. 명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될지어다. 사랑 안에서 진리를 선포하는 교회가 될지어다. 할렐루야.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의 소원은 주님 원하시는 대로 우리가 사랑 안에서 진리를 선포하는 자, 하나님이 내게 주셨던 그 사랑을 내게서 그 열기를 식히지 않고, 내게서 예수님을 다시 반사해서 예수님을 다시 확대해서 나타내겠습니다. 예수님의 열기를 또한 나타내겠습니다. 예수님의 그 은혜 많은, 그 넉넉하게 너그럽게 베풀으시는 것을 내 안에서 다시 살려내서 내 말씀 속에, 내 증거 속에 나타날 것입니다. 내 삶 속에도 함께 나타날 것입니다. 우리 속에 역사하셔서 우리가 모두 그렇게 예수로 성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로 닮아가는 그리스도의 닮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 같이 하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